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성령의 하나 된 것이라는 건 성령께서 덮어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불러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따라해 봅시다.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불란서 파리 어느 뒷골목에 자그마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하던 셰프가 그만두고 새로 셰프가 왔어요. 이 파리 사람들 불란서 하면 또 먹는 거 아니겠어요? 뒷골목 식당이지만 꽤 유명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셰프를 기다렸다가 이제 오픈하고 새로운 셰프 솜씨를 보려 많은 사람이 왔는데 80점에서 85점? 약간 못 미치는 거예요. 글쎄, 이게 맛있는 걸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을 안 해도 셰프는 알죠. 저 사람들 얼굴빛이 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져가지고 담배나 한 대 필까 그러고 뒷골목으로 나갔어요. 근데 뒷골목 나갔는데 마침 고양이가 어디서 와가지고, 애기 고양이가 야옹 그러. 근데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 다쳤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래,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셰프를 파리에서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고양이가 야옹 자기를 반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스프 남은 거 하고 몇 가지 먹거리를 했는데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셰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너는 내 요리 솜씨를 알아주는구나. 다음 날은 얘가 3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6마리, 그 다음에 3일 안에 벌써 10마리가 돼요. 이상한 게요, 이 셰프가요, 인간 입맛을 맞추려고 생각 안 하고 누구 입맛? 고양이 입맛. 그 가게 문 닫았을까요? 계속 잘 됐을까요? 문 닫았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꼭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게 이제 내일 시험에 시험, 월말고사도 보고 학기말고, 근데 시험 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방이 지저분해. 오래간만에 앉으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지 돼?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몇 시에 끝나요, 청소가? 새벽 1시에 끝나. 그래서 시험 망쳤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시험 보려고 하면은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집사의 직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데 신경 쓰게 해요. 내가 원래 전공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자꾸만 마음이 쓰이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엄마가 우리 집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상냥해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왜 말들을 못해? 네? 집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이상한 게, 집에서는 왜 이렇게 어서 일어나 막 이러다가 엄마가요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호호호호. 그러면요 옛날에 그런 엄마들 보면은요 엄마가 위선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충만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의심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2버전이나 번역이 돼서 완역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10년, 20년, 30년 지내도 성경이 완역이 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1884년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말로 완역이 되어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평안북도 의주에 살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잘 살았던 집인데 얘가 남은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연변으로 가서 인삼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보따리 보찜 장수를 하려고 인삼을 많이 사갖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잘 안 돼요. 왜요? 경험이 없어요. 방법이 틀려요. 아직 어리니까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의지, 열정만 갖고 할 줄 알았는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름시름 앓다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게 돼요. 예전에는요 이런 열병, 학질 이런 거 걸리면은요 기침하고 열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뻘겋게 열이 나가지고 달아오르다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쓰러진 집이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시는, 거처하는 그 집 앞이에요. 그 선교사님 발견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데려다가 치료해 주시고 마침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시설을 가져다가 이분을 치료를 해드리고 석 달 만인가 일어났어요. 큰 걱정입니다. 야, 이 치료비를 어떻게 대야 되나. 죽다가 살아났는데 나는 마침 장사도 안 돼서 인삼도 안 팔려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존 맥킨타이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치료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알려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하였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국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받고 들어오셔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번역을 했냐면 한글말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나느냐.
서상윤 이 사람이요, 젊은 나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한문을 공부를 아주 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한글, 문학, 글 짓는 일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1882년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출판하고 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인데, 서상윤이 아팠던 것, 인삼 장사를 하려고 나갔던 것, 그리고 거기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집 앞에 쓰러졌던 것, 우연이에요? 안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87년부터 서상윤이 만들어 놓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미 82전에 나온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는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였지만,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도문이라든지 이런 그 출입국을 통해서 성경을 몰래 들여옵니다. 당시에는 외국 서적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목숨을 겁니다.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G-O-D, God이라. God,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가 머리에 뭘 썼습니까? 아니, 그래서 가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어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상제, 상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옥황상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상제다. 그런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존 로스 선교사하고 서상윤 씨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하늘님이라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 한 분이야.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본문에도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기가 막히고, 이 하나님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하면 옥황상제 같은 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섭리의 역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한다? 따라해 봅시다.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한번,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친절하지 말고 또 옆집 아줌마한테 친절하지 말고, 어떤 남자분은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막 뭐라고 그러면서 옆에 손님으로 나온 저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가증스러운 인간이 있나.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친절하지 옆집 여자들한테 친절하지 않아. 왜 저럴까 말이죠.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1년에 2번 구역 잔치를 합니다. 총동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한 200개 구역이 넘으니까요, 전체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앉아서 잔치를 해요. 먹거리도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자기 구역이 아니야. 여기 왕십리 구역인데 여기는 왕십리 구역이 아니고 의정부 구역인데 의정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고 왕십리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여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됐어요. 그래. 무슨 소리야? 의정부 구역인데. 그러니까 나 의정부 가기 싫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꼴도 배기 싫어. 여러분, 꼴도 배기 싫다고 집에 안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구역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말들을 못하고 나만 이렇게 말없이 시무룩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것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각자의 맡겨진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에 맞게끔. 그래서 교회를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취향은 달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바울이 18장에서 아덴에서 설교를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가요. 아덴이라는 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헬라 철학에 유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PhD 학위를 받은 거죠.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 철학적으로 소개했어요. 칸트를 들고 데카르트를 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머 바울이 칸트도 알고 데카르트도 알고. 근데 그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테네 설교는 실패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테네에서는 보기 좋게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면은 이게 아테네를 돌아서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면은 아테네만큼 고린도도 유명한 도시고 발전된 도시고 철학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또 아레오바고 같이 멋있는 철학자들 모여 있는 언덕에 가가지고 여러분 들으시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철학적으로 죽으셨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는 말없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을 찾아요. 특별히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 틈에 어울립니다. 거기에서 며칠을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교제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같은 업종으로 만난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느냐? 멋진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거 보니까 먼저 설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지 돼요? 조심스럽게 삶을 나눠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용납을 못해. 나 이런 일을 눈 뜨고도 내가 용납 못하겠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뭐 나쁜 일을 그러면 괜찮은데 뭐 무슨 조폭이 막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내가 용납 못하겠다, 저런 사람들은 내가 잡아 쳐넣어야겠다,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김 집사가 잘난 체 하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걸 못 봐주는 것 같은 존재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꽃게 있잖아요. 꽃게. 예? 꽃게. 개를 잡아둔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꽃게가요 싹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이게 이 집게 발 있잖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서는 쓱 나가서 이제 한 70% 나갔다 밑에서 다른 개가 어떻게 해요? 확 잡아 나가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겨.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을 밀어드릴게요. 잡아 당기지 말고 밀어드리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가정 간에 부부 간에도 당기는 잡아 당기는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준다. 아빠 왜 그랬어? 야 니네 엄마가 되게 잘난 척하더라. 니네 아빠가 되게 잘난 척하더라.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함께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깊은 수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서상윤 씨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존 로스 선교사와 더불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번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공짜로 살아났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불러주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기에 난 이 교회 아닌 것 같아. 나 다녀봤는데 예배를 드려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 놔두고 온 갑돌이가 있다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몰라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뭘 보고 울었어요? 달 보고 이제 안 해. 왜 울었어요? 갑돌이가 생각이 나서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섭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저마다 서 있지만 그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이 4장 6절 한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멘. 만유 위에, 만유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특별하게 잘못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지금 실패해도, 지금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기억하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